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또 소원하는 그런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소원이 응답되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시편 말씀에 우리 소원이 응답되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기뻐해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응답, 소원 응답은요,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소원이 응답되려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은 우리의 감정을 잘 살피고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기쁨의 감정을 가지셔야 돼요. 기쁨의 감정을 가질 때 소원이 응답됩니다. 여러분 소원 응답되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행하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시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사실 마음 한켠에는 좀 우울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슬픈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고난과 환난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고 그 기쁨을 따라서 소원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기도 제목과 소원 응답되려면은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소원이 응답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시간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소원이 응답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이 응답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기쁨이 밀려와요. 깊이 기도하면요 내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옵니다. 어느 성도님이 삶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괴롭고 자녀들은 또 이렇게 속썩이는지 정말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기도실에 나오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나무들이 자신을 향해서 춤을 추는 것 같고 세상이 밝아 보이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깊이 드리자 기쁨이 밀려오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쁨은요 문제가 다 해결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온몸이 마비된 시인이 쓴 시였습니다.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시인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1살에 이즈를 앓다 고열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저 귀로 듣고 눈만 깜짝일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고 고통입니다. 그의 집이 가게를 했는데 물건을 사러 오신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줄 때 미즈노 겐조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주 안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영혼에 기쁨이 솟아오르며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시를 써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카타가나 50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한 글자씩 짚을 때마다 눈을 깜빡이면서 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내게 나아갈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주신 것. 어두워도 헤매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의 길이 있다. 그 시집을 제가 쭉 보면서 참 감동이 돼서 마음에 알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시는 저의 영혼을 감동시켰고 신금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 환난 중에 기쁨이 힘이었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온몸이 마비되어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대소변도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목욕도 누군가 시켜줘야 돼요. 밥도 누워서 누군가 먹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온종일 천정을 바라보면서 누워 지내지만 그 안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는 기뻐했던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의 시를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문제가 해결돼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간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의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만 기뻐한다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여러분, 그 기쁨의 힘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밀려와요. 그 원리가 뭔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잡히고 매맞고 감옥 가고 협박당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 열매로 사랑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려움을 겪어도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희락,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문제로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밀려와요.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져요. 두려움이 와요. 불안이 와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이기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불안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극복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서방 세계의 지도자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4번이나 당선돼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을 재임한 인물입니다. 참 오래 먹었어요. 세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지금도 여론조사라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말은 세계 대공황, 세계 2차 대전 이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당면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역경 고난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생기는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우면 지게 돼요. 하지만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꺾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고난과 환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만 이긴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고 환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세계 최고의 군사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합니다. 노르망디는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노르망디 해안은요 험한 절벽이었고 상륙작전 전날 밤은 폭우, 안개 등으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접한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 각각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협의하고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끝이에요. 독일이 유럽을 다 점령합니다. 정말 세계의 운명이 걸린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도 영국의 처칠 수상도 아이젠하워 사령관도 모두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잖아요, 여러분.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뭐 찍으세요. 예,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예, 빨리 아무나 부르세요. 빨리 밥 먹어야죠. 더 됩니다. 5시간 더 됩니다. 6시간 더 됩니다. 7시간 나왔습니까? 7시간? 예, 경미 7시간 더 됩니다. 8시간 더 됩니다. 10시간 더 됩니다. 아, 진짜요? 12시간? 정답 더 됩니다. 아닙니다. 더 됩니다. 더 됩니다. 빨리 부르세요. 15시간? 땡! 더 됩니다. 17, 정답입니다. 신정호세 마쳤습니다. 아이스크림 쏘십시오. 여러분, 17시간을 집무실에서 꼼짝도 안 하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4번이나 연임한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대통령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 되게 없어서 언젠가 될 거예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도요 이 세계 대공황, 세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그 안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했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도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동성애법 통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6.25보다 더 어렵다. 일제보다 더 위기다. 여러분, 동성애가 통과된 유럽 나라들은요, 교회 출석률이 1%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3%를 못 넘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요,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목사님 파면당했습니다. 동성애 여러분 죄입니다 말은 여러분들도 혐오 발언으로 법에 걸리게 됩니다. 3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미국에서 어느 도시에서 동성애자가 결혼 생일 기념일로 이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그 주에서 벌금형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가게에 문을 닫게 됐어요.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동성애자를 기업에서 채용하지 않잖아요. 그 기업이 문을 닫습니다. 영국에서는 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파면당했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동성애 자기가 마음대로 성을 바꾸고 싶다 했더니 부모님이 안 된다 했어요. 그때 그 부모가 법에 걸리게 된 거예요.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5살, 6살, 7살 애들한테도 동성 간에 섹스하는 것을 가르치자면 그게 법에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통과되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니라 지금 캐나다 그렇고 부모 1, 부모 2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부모든 남자들이 부모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도 그 미국도 동성애가 통과된 주는요, 남자가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큰 사우나거든요. 남자가 여자 사우나 목욕탕 들려고 하니까 주인이 말리잖아요. 여자들이 막 기겁하잖아요, 여러분. 비명 지르지 않습니까? 뉴스에 크게 났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주인과 싸운 거, 우리 한인 주인과 남자가 싸운 거예요. 피터지가 싸웠어요. 그래서 법원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 화장실도 남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50여 가지 성 중에 선택하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남성 여성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 봐, 아니라 50여 가지 성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시체와 섹스하는 성도 인정하는 거예요. 동물과 섹스하는 성도 인정하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개랑 결혼했어. 이 개랑 합법적으로 섹스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청주지법에서 여러분, 여자 남자가 소송해가지고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법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가정이 깨지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동성애의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에 기도해 주십시오.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 모입니다. 100만 명 이상 여의도 광화문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3시간 예배되는데 잠깐 갔다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여서 힘을 모아야 대통령과 유정자의 두려움에 떨게 되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 두려움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삶도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다윗도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모세도 힘들며 낙심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역경 중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져요. 예전 같으면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잠도 못 자고 머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깊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해지고 담대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이 응답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과 환난 중에 담대하며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면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기를, 모든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기를, 성령 충만한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새벽 기도 못하신 분은 이른 아침에 기도하세요.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성전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길을 갈 때도,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차 운전할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담대해지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요 우린 금방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기도가 소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요. 사탄 마귀가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프레스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상실하면 소원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평안은 행복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서 우리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사탄을 쫓아내십시오.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불안을 집어넣는 어둠의 악한 사탄의 영들은 예수께로 떠나갈지어다. 예수께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인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염려,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우울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려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지배보다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요 이 죄는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이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별일 없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하죠. 그렇지 않았죠.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사이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할 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빼앗기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는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거룩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져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하라, 일주일 행복해지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집을 사면 1년 행복하고 또 결혼하면 일주일 행복해진대요. 일주일은 더 가죠. 근데 여러분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면요 평생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거룩해져요. 거룩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요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의 행복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행복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기쁨과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가 약해지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그것은 기도를 멀리하기 때문에 죄와 사탄과 우상과 가까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소원이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물이 있어도 이건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거라 생각하고요 이웃을 위해 나눔의 재물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들한테도 항상 교육한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번대요. 그 하나님이 그들 구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미국의 제일 큰 은행 JP 모건 또 골드만삭스 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또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초대교회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아들러에게 하루는 심한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어요. 상담도 해주고 약도 처방했지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러 박사는 혹시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나 살펴봤더니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이 환자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도우려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자 이 환자는 사랑과 관심을 받기만 했지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깨닫고 다음날 그 환자에게 봉사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약은 평소와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남을 돕는 일을 하십시오. 시설을 찾아가 섬겨도 좋고 주변 사람들을 도우셔도 좋습니다. 이 환자는 아들러 박사 시킨 대로 한 달 동안 섬기고 다시는 진료를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남을 돕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 우울증이 싹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주면 나누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베푸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베푸는데 상대방이 안 베풀어. 얄밉죠. 다시는 주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갚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안 줬어요? 괘씸한 것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날 더 축복해 주십니다. 예.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 열매는 사랑이며 사랑은 반드시 섬김과 나눔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섬기세요, 여러분. 집안일도 같이 섬기시고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요, 이렇게 그냥 뭐 스타벅스 하지 마시고요. 여보 왔어요. 할렐루야! 여보 사랑 여보 어서 오세요. 힘들었죠? 말 한마디 여러분 다 이게 녹아내립니다. 그 기대 하고 계시죠? 이제 하세요, 여러분. 예? 애들 이렇게 오면 어깨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여보 힘들었죠?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 말 한마디가 섬기는 거예요. 또 참아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참아주는 거, 이것도 섬김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로 봉사로 섬기세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린 게 당연한 성도의 의무지만 아멘도 잘하시고 찬양도 오늘 너무 잘하시고 왜 이렇게 오늘 다 약속했어요? 아멘도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목회자에겐 기쁨이고 힘이 되고요, 성도들에게도 행복이 됩니다. 예배 드린 것도 섬김이에요. 새벽 예배, 주중 예배, 뭐 모든 예배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린 것도요, 얼마나 이게 섬김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도 큰 섬김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중보기도 하세요. 그 섬김입니다. 또 몸이 성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콩나무 사러 가면서 잠깐 들었다 기도하고 가시고, 예? 이게 늘 자주 교회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큰 섬김입니다. 또 여러분 전도는요, 최고의 이웃사랑이에요. 최고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모양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우울함, 결혼 고통이 사라지게 돼요. 내가 치유가 됩니다. 김혜자 씨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제 힘든 일이 있어서 나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때 이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삐쩍 마른, 이 굶주려서 못 먹고 굶주려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이 김혜자 씨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진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사치구나.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내 안에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고민했던 건 사치구나. 예. 여러분 베풀고 나누십시오. 저희 교회가 이제 고아원을 섬기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고아원 섬기려면 여러분 예전에는 고아원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좋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격증이 있어요. 18살 이상. 그것도 미용, 머리 이발 자격증, 미용 자격증, 뭐 무슨 자격증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래서 그것도 우리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제 만 18살 되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가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연락없어 가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아이들, 자립 청년들을 우리가 연결이 돼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며 그 기쁨을 따라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아픔과 고통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없어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게 없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통해 사랑을 섬김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따라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에, 우리 모든 소원에 주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